보조하고 우리 박강원 안수집사님이 우리 울산 시립 합창단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리나 집사님께서 연습 때 또 모든 음정들을 또 다 잡아주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큰 헌신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큰 은혜 받았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부활되어지고 과거에 얽매이고 나를 사로잡았던 과거의 사실로부터 자유하여지며 육체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며 내 영혼이 새로짐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이 부활절 아침에 나의 영과 나의 육이 부활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인사 나누기로 소문난 김성근 목사인데 오늘은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로 전으로 옆으로 이런들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학생회 청년회 또 오늘 같이 연합으로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까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지, 만약에 주님께서 무덤이 있다라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합니다. 미래는 현재의 성과지요.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현재의 결과물이라면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고난 없던 사람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초기에 보면 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년이 되면 될수록 그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가면 갈수록,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구약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역대하,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 가운데 온전치 못한 왕들 바라보면 그들이 왕으로 등극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서 멀어져서 저주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해요. 가난하여도 병들어오고 그리고 없고
헐벗고 상처받고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전도서 7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요. 일의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고 끝이 어떻게 결론 내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업마다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욥의 고백이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요.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고 가면 갈수록 형통하게 되려면, 그런데 욥기서 말씀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려면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말씀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며 의로운 것을 쫓으면서 나아가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나중은 창대하여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현재 지금 나의 삶에 정결함과 순결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달라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르호보암이 있네요. 이 르호보암이 잘 되어졌어요. 세력이 견고해지고 강하여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잘 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 아래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잘 되어졌을 때 르호보암이 깨달았어야죠. 내가 왜 잘 되어지지? 왜 형통케 되어지지? 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했던 르호보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잘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것을 르호보암이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을 때에만 르호보암이 잘 되어졌고 그가 자기의 힘인 것으로 착각을 하여서 교만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부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할 때에만 형통하고 잘 됐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잠시 묵상해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형통함과 그리고 잘 되어짐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만큼 수고하였지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라.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왕국이 세워지고 형통함이 되어졌을 때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살았는데 르호보암은 잘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날 이때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르호보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렸네요. 왜냐? 어둠의 영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을 다 빼앗아갑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어둠의 영에 안 좋은 악조건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셨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13절 말씀. 역대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어머니가 암몬 여인. 여러분들 나아마라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어요. 암몬은 모압, 암몬, 아멜렉,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둠의 영은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감사해야 될 그 모든 이들을 빼앗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너무나도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둠의 영은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밥 먹여 주더냐? 그것이 너에게 어떤 윤택함을 가져다 주더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깨우치지를 못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다시 돌이키라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라고 애굽 왕 시삭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을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인 걸로 착각하고 자기의 재능인 것으로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뉘우치게 만들어버리죠. 어떤 방법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역대하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베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3년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형통하였고 세력이 강하여졌고 강성하였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 힘대로 살아가도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없어도 돼. 내 힘대로 살아갈 거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나에게 영광을 안 돌려드리겠다라고, 나에게 감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너의 힘이고 너의 능력이라고. 르호보암아, 이 문제 앞에서도 네가 나를 찾지 않는지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문제를 주었어요. 문제. 잘 안 되어지고 있을 때에, 신앙적으로 형통하지 못할 때 축복을 주면 그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영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주어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문제를 줍니다. 이 문제를 영성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시험과 문제를 주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야, 돌이켜라. 너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너의 그 능력, 그것조차도 내가 준 거야. 은사조차도 내가 준 거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아니나 다를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를 보내느냐? 스마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역대하 12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이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때만 나의 세력이 강성하여지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던 연고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르호보암이 나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나아가는 왕으로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력이 강성하여짐에, 형통하였음에,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세력이 연약하여지고 안 되어지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우며 정결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줄 착각했어요. 죽은 듯 보였습니다.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어둠의 영이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들에게는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실패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실패한 메시아로
내가 나의 역사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조차도 두렵고 떨렸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리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레일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실패한 듯 보였어요. 죽은 듯 보였어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이것은 누가 와도 못 뒤집어요.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안 되는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 그 실패의 자리에서, 루저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조차도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이긴 줄 알고 착각하였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활동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전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잘 된다라면 나의 힘인 줄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은 나의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나의 능력대로 살아봤더니 실패뿐이에요. 내 자신을 의지했더니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네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노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고독함을 겪어야만 했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개입했다라면 전 인류는 그 순간에 멸망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조차도 눈을 감았어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히 철저히 피를 흘려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려야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책만 믿으면 돼요. 신약 성경책을 찢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예요. 그 모든 말씀이 진짜요. 1.1획도 바뀔 것이 없는 순수한 복음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그래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다 떠버려야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희생과 이 나자님과 이 섬김은 천국에서 다시 영적으로 재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영적이 새로워지며 쓰러지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맡긴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찢김을 당하고 어린 양이 마치 자기의 몸을 다 찢겨서 주인에게 만족감을 주듯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였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조차도 그 간증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더라? 믿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에 의해서 부활의 소망이 믿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 대목에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성자인 것은 알겠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은 것을 알겠는데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나는 기독교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영성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거 엄청난 선택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영광이에요. 와, 이 사실이 믿어지다니.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진다니. 여러분들 이거야말로 우리가 받아 누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해서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서술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것을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갑자기 질문이 있대요. 예수님, 잠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반드시 대답해 줘야 됩니다. 34절에서 3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36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 설명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사건.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34절 말씀 보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를 1등 2등,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내가 1등이냐 2등이냐.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질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장, 나의 뜻,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과거와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못된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되살아나리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 아침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네요. 아니,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내려버릴 것 내려버리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 다 걷어내버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데 내가 첫 번째입니까? 내가 두 번째입니까? 대접받을 것만 생각해. 대접받을 것. 내 뜻, 내 주장,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 나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려놓음과 희생과 섬김과 나다짐이 없네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 또한 다시 살아나리라. 이대로는 안 된다. 인생 내가 다시 살아가리라.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리라. 회복되리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활절 아침 그냥 기쁘기만 하네요.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으뜸이고 내가 그 다음번이고. 부활절 아침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섬김과 겸손으로 나아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의 옛 구습을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도 헛거요, 전도도 헛것이며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고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인으로 왔다가 성인으로 간 성자로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인 연고로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여 주신 부활의 소망 되신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승리하며 달려나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성례전을